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페이지수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중이층에도 유아실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소풍을 가면은 소풍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이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보통 보물찾기는 점심때 선생님들이 숨기는데 학생들이 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체육 선생님 혹은 몇 분이 산에 바위 밑에 돌 속에 깡통 속에 별것 아닌 곳에 보물을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에 의하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또 여러 가지 순서를 갖다가 마지막에 보물찾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보물찾기를 한 번도 못 찾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여기도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면 한 20장 찾아요. 근데 학교 규칙이 20개 찾아도 하나만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못 찾은 친구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자기가 숨겼기 때문에 너무도 찾아요. 50개를 숨기면 선생님은 50장 다 찾아요. 바위 틈에 나무 틈에 풀 속에 별것 아닌 걸 숨겨놓은 것 선생님은 다 찾아요. 근데 정작 학생들은 그가 참 땀을 뻘뻘 흘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물을 숨겨놓듯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도 어렵게 하나둘 찾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남목살 데려다면서 나무 속에 있다, 바위 틈에 있다, 풀 속에 있다 알려주면 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앞에 10년, 20년, 30년, 50년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는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은 사람이 못 찾은대요. 눈으로 봐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남들이 손가락질 해줘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추는 예비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은혜로운 삶을 평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에 잡혀서 인생이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의 어느 날 그 자리에 가보면요, 자녀들 다 키우고 가정 잘 가꾸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의무 생활 잘하고요, 어떻게 보니까 인생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와보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여기 감춰놨다 찾아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돌 속에 감춰놨다 찾아라. 하나님의 전능 말씀 성령으로 감춰놓은 것을 알려주니까 무엇을 못 찾겠어요? 이걸 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성령으로 찾고 성령으로 누리기 때문에 만사형통한 삶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잘됐다가 망했다가 잘됐다가 망했다가 뒤죽박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인류에게 첫 번째 규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말아. 그것이 인류 최초 범죄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었지요. 죄를 몰랐던 그들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단다 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죄악의 씨를 뿌리는 원죄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은 사이나라고 있습니다. 사이나 독극물입니다. 이 사이나가 엄청나게 큰 독극물입니다. 이 주먹만한 사이나를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밤에 저기 냇가 상류에 갖다 던져놓습니다. 그럼 독극물이 녹습니다. 녹아서 그 하루의 고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게 되면요 그 냇가에 수많은 고기들이 그 독극물이 그 냇가에 흘러서요 전부 배를 드러내고요 숨을 깔딱깔딱깔딱하고 죽어가고 이미 죽은 것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가서 뜰채로 그 고기를 다 건져 나오고
다음에 그 몇 년 동안 씨가 말려가지고 고기가 없는 것을 보십시오. 주먹만한 쌀이나 둑국물을 냇가 위에 던졌더니 그것이 녹아서 그 지루치는 고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래 고기는 죄가 없어요. 그 아래 고기들은요 열심히 물속에서 가정이 살고 자매가 살고 열심히 먹이 활동하고 살았어요. 근데 위에서 물을 타고 독국물이 내려온 바람에 행복했던 고기가 죽고 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육신, 악성과 재성이 사람의 피 속에 DNA 속에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오늘까지 유전돼서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없다 내 주먹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없다 내 열심으로 살아라, 그러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알았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 되었으며 죄값으로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갈 절대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류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을 이미 예비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려운 성경책 같지만 구약 성경을 하나로 줄인다면 구원자를 예비하셨다. 인류의 구원자를 예비 두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자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압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다윗의 뿌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입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이름이 다윗인데 이새와 다윗의 그 줄기를 통하여 낳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하여 예수가 오셨다 이 말. 따라 하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줄기 가운데 한 줄기가 있죠. 그 한 줄기가 다윗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수 그도라. 낳고 낳았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다윗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는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여자 혼자 아이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허기야 여성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다가 의학적으로 법 안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처녀의 몸을 통해 와야 하죠?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임하여 오신 그분은 아담의 원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유다 땅 가운데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 베들레헴 조그마한 땅에서 인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 가운데 잉태하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완전하신 전능하신 구원의 예수님이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유람으로 오셨습니까? 능력 과시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갚으시러 오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 때문에 남의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남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심을 통하여 남의 죄를 갚아주셨고 우리 장로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장로님의 죄를 갚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예수님을 통해 죄에 갇힌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따라서 능력이라.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값이 청산됐으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서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과거의 남의 가 아닙니다. 이제 거듭난 남의 가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저를 따라하십시다.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의 예수님을 아는 지혜, 구원받는 지혜예요. 죄사함 받는 지혜예요. 성령 받는 지혜예요. 천국 가는 지혜예요. 그래 이런 지혜는 박사학위를 100개 받아도 모르는 대통령도 모르는. 자 어젯밤 우리 교우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되신 분이
지금 미국이 야당이잖아요. 근데 미국 워싱턴 DC 그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미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통령께서 어제 5분 정도 설교한 걸 우리가 봤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7절 가십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남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의 성공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지혜가 뭐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들어보십시다. 아담이 죄를 범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의 예수를 일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놔두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할 걸 아시고 만세전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세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빌라도가 알았으면 빌라도가 예수 죽였겠어요? 구원의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알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겠어요? 죽이지 않았지요.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예수 십자가 죽인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와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빌라도도 몰랐고 헤로당도 몰랐고 바리새인도 몰랐고 서기관도 몰랐고 사두개인들도 몰랐고,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라고 얼마 전까지 떠나도 못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잡아 죽이고 흉악범 바라보를 풀어주십시오 했잖아요. 알았으면 어떻게 예수를 때리고 죽이냐 이 말이에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예수님 싸대기 때려요?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예수 얼굴에 침을 폈다요?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발길을 왜 찾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빨개 입었게 왜 십자가 죽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구절로 가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의 목사 앞에 예비한 복은요 1000만 명이 가서 봐도 못 봐. 왜? 보아도 보지 못해. 그것은 남해우에게 예비한 복이니까 100만 명이 달라붙어 봐도 안 보여.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은 다른 사람이 절대 차지하지 못해. 왜? 모든 사람의 눈을 하나님 가려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예비한 복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갖게 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이 있다고 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죽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목회를 마쳤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40년 50년 목회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내 목회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 내가
90 잡수신 분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내가 엊그저께 시집 왔는데 90이 됐습니다. 거짓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세월이 빨리 갔다는 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천국은 아픔이 없어요. 천국은 이별이 없어요.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일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 지킨다고 핍박당하지요. 이 세상에서는 믿음 지킨다고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핍박당하죠. 이 세상에서는 믿음 지킨다고 부모님에게 핍박당하죠. 이 세상에서는 교회 사역한다고 밥도 안 먹고 와서 옷 입고 차 운전하고 안내 쓰고 사명 감당한다고 애쓰지요. 미친 사람 같지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해가 지면은 모든 새들이 산속에 가서 잠을 자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천국의 안식의 나라. 따라서 안식의 나라. 천국은 안식의 나라예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저도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 인생은 다 때가 되면 돌아가요. 세월의 장사에 세월의 덫에 걸리면요 70년 80년 90년 그 덫에 걸리면 다 때가 되면 돌아가야 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온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의 영원한 축복의 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앞에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따라하시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무에서 유를 이루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장작을 쌓아두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이빼서 아들의 목을 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해 주셨소. 하나님은 뭘 원했죠?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자, 우리 교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 그 사람은 믿어. 그 사람은 믿어.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되고 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있잖아. 그 목사 믿어. 내 종 믿어. 그때 그 목숨 걸고 그
그것을 순종했던 그나 믿어 아멘. 그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대신 수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배 잘 듣고 오늘도 아침 9시 반 1부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의 11조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길을 예비하셔서 때로는 배우자도 하나님 예비해 두셨어. 직장도 예비해 두셨어요. 사업장도 예비해 두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도 예비해 주셔서 우리 신월중앙교회 앞에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계가 바빠져요. 첫 번째 천사가 바빠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들에서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날 희한한 현상을 봤어요. 사닥다리가 천국에 딱 닿았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또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온 것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큰 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나의 기도를 향기로 금명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우뚝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야로 기도하면요 천사가 2명, 3명, 4명 달라붙어서 기도가 또 차면 천사가 올라가고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빈 금양으로 돼서 또 차면은 또 담아서 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서 오락내락 계속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전철 안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알리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잠을 자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보십시오. 시집간 출가한 딸이 집에 오면 친정이 뭐냐 시어머니 친정 엄마가 바빠져 뭐라도 싸주려고. 아이고 우리 딸이 왔구나.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없으면 먹은 것도 쌀수 있잖아요. 친정 엄마가 바빠지.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 응답해 주는 거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구하라 그냥 내게 주실 것이. 세 번째로 마귀가 바빠집니다. 여러분 연기는 희한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힘이 없는 저 목사 힘이 없는 저 장로 괴롭힐 필요가 없어. 이미 힘이 없는데 이미 파리목소 같은 교인들요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이미 힘이 없거든요. 근데요 힘을 쓰려고 기도하니 마귀가 괴롭혀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불분분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기도줄이 안 잡히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저도 기도가 잘 안 되면 한 4번 5번 외치라고 보니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귀가 바빠. 왜 방해하려고 일을 안 되게 하려고요. 바쁜 거예요. 연기는요 기도하면 3가지가 바빠요. 첫 번째 천사가 바쁘고 두 번째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바쁘고 세 번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영혼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마귀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 기도를 세게 하면 마귀가 이렇게 돼. 아이고 남 목사는 도무지 못 괴롭히겠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혹시 다음에 방심하고 나타나면 그때 공격하겠다고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평생 동안 마귀가 와봤죠. 아이고 저 목사 괴롭히봤죠. 절대 안 넘어가. 어버방 목사나 괴롭혀야 되죠.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늘 깨워서.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었다가 한번 당하면요 평생 동안 마귀에게 당한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쉬고 육신이 평안하게 살다가 마귀한테 당해서 평생 상처받고 아픈 거 갖고 살래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석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할렐루야. 날 깨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의 음성 잘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 신원중앙교인들도 마귀 음성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을 위한 잣대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동성 연애가 죄라면 죄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요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로 살아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저주의 길로 악한 길로 망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성공한 것처럼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여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하십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앞에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내 눈으로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성령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성령으로 경험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정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것을 믿음으로 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면 가슴에 손 놓고 기도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비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예비한 것을 듣게 하시고 예비한 것을 차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남을 얻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는 한절기에 건강 주시고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탈기 병아를 굶듯이 주님의 날개 끼치로 교회와 섬기는 가정과 개인과 교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들 한 명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눈과 코와 입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 자궁, 항문, 전립선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는 간과 쓸개와 심장과 폐, 식도, 임파선, 갑상선, 호르몬, 기관지, 유방, 혈관, 성대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망가진 세포, 망가진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폐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임파선, 특별히 기관지, 특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기관지염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예수님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대뇌, 소매, 중추, 신경
뼛속관절, 골수세포, 근육이대, 힘줄, 무릎관절, 척추부터 불치병아, 저두병, 암병아, 귀신병아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부로 템받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로 명하느니 치매, 당뇨, 중풍, 고혈압,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은 떠나갈지어다. 신을 중앙교회들 치매, 당뇨, 중풍, 고혈압, 저혈압 없게 하옵소서.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기도하여서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교인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유튜브에 참석한 저들의 신령과 섬기는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